입장 경례.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대각 개교절을 맞이하면은 참 남다른 감회가 있고 그러는데, 금년 개교절은 그 원불교 3대 말, 대종사님께서 창립한도를 36년을 일대로 해가지고, 일대는 12년 1회, 그러니까 3회를 12년, 3회가 지나면 일대가 지나고, 그렇게 이제 창립한도를 해주셔가지고, 보통 사회에서는 100년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회대로. 그래서 이제 1대, 2대가 지나고, 금년이 3대 말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4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감회가 깊고, 제가 이제 원기 52년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대종사님 당대 제자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셨어요. 교단은 그냥 조그만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원부교학과가 원대에 있어가지고 원대를 들어왔는데, 그때 세간에 서는 말이 멸치도 생선이냐, 원대도 대학이냐, 그런 시대입니다. 와보니까 여기에 쪼매난 건물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학대 건물이고, 하나는 이제 그때 약대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국문학과가 있었던가. 이제 그렇게 돌아서,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 때,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그때 대산종무사님께서 저쪽 금강리라고 익산 저쪽 계셨는데요. 그 인사를, 방학이 되어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교단 100주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100주년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도 내가 70이 넘겠더라고요. 그때는 65세가 정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정년해서 그때까지 안 죽고 살면 원로로서 있겠구나,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희들이 그 100주년의 대종사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연마하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세계 종교 유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세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하듯이, 앞으로는 정치만 가지고 안 되고 종교가 그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교 동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엔이 있듯이 종교적으로는 종교연합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알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가칭으로 해봤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유알, 지금 유엔 본부는 미국에 있고, 그때 이제 말씀이 유알 본부는 우리 금강산에다 둔다 그러셨어요. 지금도 이제 금강산은 이북이고 우리는 이남이고 갈 수가 없는 데인데, 50여 년 전에 그때는 더군다나 그때는 이북을 조금 용인하는 말만 해도 용공이라고 다 잡아간 때거든요.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 양반 안 잡혀갈란가? 나 사실 그 걱정이 되더라고. 이북을 용인하는 말이잖아요. 금강산에 그게 생긴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때 세계의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 그 어른이 유알기까지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이 밭전자 있죠? 이렇게 밭전자. 밭전자에다가 뇌의 구퉁이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한번 구상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불교가 있어요. 만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요 가운데 기독교도 계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원을 그렸는데 왜 원을 안에다 그리냐? 어? 아, 대종사님이 모든 종교를 그 안에 품는다 그랬으니까 원을 이 내기퉁이 밖에다 그려야지. 어? 이것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다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고 참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한 50여 년 지금 흘렀죠. 근데 그때 당시의 교세와 지금의 교세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교세가 이루어지고 그 최초로 해외 교화를 나간 시점이 원기 60년인가 아마 그때쯤 그 미국의 선교사라고 이제 그 교무 두어 분이 나가셔가지고 하던 그런 정도 교세예요. 지금은 우리 실장이 그러는데 해외 한 7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당이.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이제 보온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100균이 지났죠. 원기 108년이니까 100주년 지나고 3대 말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교단이 이제 그간에는 이렇게 그간에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지만은 이제는 교단이 정말로 세계를 향해서 대종사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출가가 노력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사회도 어렵고 이제 저희도 어렵고 그러지만은 지금 저희 어려운 것은 이건 호강이죠, 호강. 저도 영산에 있으면서 이제 제 방이 총장실이라고 있었는데 대종사님 거쳐오셨던 그 원광원인가 거기 이렇게 가보면 대종사님이 체구도 크셨다고 그러는데 천장도 요만하고 그 혼자 거쳐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 또 같이 거쳐오시고 참 거기서 세계를 경륜하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참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조실은 궁궐입니다. 거다가 되어만 너무나 우리가 호강하고 살고 갖고 어떨 때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와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선진 어른들이 구인 선진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가 그 어른들이 다 혈성을 다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여자 교무님이 당신 교화했던 이야기 뭐 하는데 우연히 이제 어느 방송에서 그 프로를 어느 때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복 잡으니까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침 누가 돼지 새끼를 한 2마리 갖다 주면 키워서 팔아서 쓰시라고 그런 게 이제 근데 그것을 먹이려니까 밥을 치고가만 해야 나머지를 걷어다가 먹이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미소 마침 교도 연관으로 아는 전미소 가셔가지고 이제 밀기울이라고 합니까? 쌀 이렇게 켜고 남는 거. 그것을 얻어다가 이렇게 쳐보니까 말하자면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쌀액이라고인가? 쌀액이? 응, 쌀액이. 이렇게 하니까 쌀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까우니까 이제 쌀 겨 같은 것은 해서 돼지 주고 쌀액이 나온 것은 그놈 가지고 죽을 쑤어서 먹었어. 그걸 가지고 그 식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어느 날 한 1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교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딱
전화기 들고는 여보세요 하고는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교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당에 와서 보니까 이제 교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셌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영양실조다. 이렇게.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영양실조로 넘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아, 그 얘기를 내가 듣는데, 정말로.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 어른만 그랬겠냐는 말이에요. 그 어른만. 그렇게까지는 다 안 하더라도, 다 다른 분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위에 이제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 이놈들아, 응? 너희들 사는 집, 밥, 거저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교단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하니까, 그 전에, 지금 보면은 교단이 조금 이런 이제 규모가 생기니까, 무엇이 좀 교단이 큰 줄 알고들 그냥 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0~500년까지는 창립기야. 이 한국만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대종사님 그 법을 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진짜 이제 너희들은 고생길이 훤히 열렸어. 그러니까 고생하기 싫은 놈 다 내일부터 보따리 싸고 가, 너희 집으로. 고생할 놈만 남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뭔가 보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개교절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은 중성이 공유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저기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책임 맡으면 그 지역만 책임 맡지, 여기 있으면서 미국 책임 맡을 수도 없고, 미국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책임 맡을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라, 거기에 맞게 이제 성자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풍습도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누가 말 안 해도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인가? 응. 거기 전쟁이 터지니까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 지금은 어디 하나가 그런 시대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시대에 맞게 이제 법을 내시고 그 일을 누가 하냐. 다 과거에 그 중성공예라 여기저기서 이러시던 어른들이 이제 지금 하늘상으로 다 오셔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출가, 많은 그런 법연들이 이 회사에 모여들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법연들이 잘 모여들 수 있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대산정사께서 그 전심 환영, 후성결연 그 말씀 하시거든요. 전심,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인연들을 잘 환영을 해주고, 후성결연, 또 이제 가시는 인연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열을 지어서 막 12셋 해서 조금 더 후하게 해가지고 그 양반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분이 가시면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한 10개 주니까. 그럼 다시 와서 고마우니까 다시 와. 그래서 오는 사람 잘 받고 가는 사람이 다시 오도록 잘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그때 법문 받을 때는 인연 관리할 때 나한테 오는 사람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 일을 잘 하고자 하면 수많은 법연들이 모아드려야 되는데, 그럼 법연을 모아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 대종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가? 응?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회사에 모여드는 인들 내가 어느 곳 어느 체제에 있든지 참 전심으로 환영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러고 가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을 후성 잘 투특해서 보내드리고, 몸으로 직접 못 오면은 마음으로라도 심축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연들이 두텁게 이제 그러고 살다가 한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대제 모시잖아요. 6일 대제하고 명절 대제하고. 근데 이 대제를 모시면서 그전에는 그냥 의식으로 모시니까 모시는 것 같다고 오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대제법이 이게 참 엄청난 법이라고 나는 그거 느꼈어요. 대제법이. 그 대제 다 하고 보면 개미새끼 한 마리 더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 전부 받들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감사하다 오고 공을 드리고, 말하자면 아까 후손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공을 드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양반들도 좀 미안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혼자도 별로 없는데 자꾸 밥 챙겨놓고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 미안할 거 아니야? 안 미안해도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것 같아. 원불교가 자꾸 나한테 좋게 빌어주니까 내가 고맙구나 이럴 것 같아. 나는 그 대제 때 고충만 가만히 받들고 보면요, 진짜 삼천대천 세계가 싹 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어른이 하셨는가는 몰라도 기막힌 법을 내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법연들이 함께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모아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개벽하자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신개벽. 인류의 정신을 다 개벽시켜가지고 좁은 마음을 넓히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그런 마음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로 잘 살 수 있게 이제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인데, 그 정신개벽을 가만히 놔두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제 진리라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노력에서 알려면은 어렵죠. 대종사님도 그거 하시느라고 이 생에 와서 20년 이상을 그 고생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대종사님 같은 어르신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한테 맞게 이제 이렇게 일러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어.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이제 이렇게 표준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은, 냉장고 같은 거 좋은 물품이 나오면 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알 것이 없잖아요. 그 사용법만 좀 배워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대종사님 덕분에 그 진리하려고 그 고생할 것이 아니라 그 진리 활용법만 배워가지고 믿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여튼 대흥사님께서 눈먼 사람도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게 내가 그런 정도로 법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누가 되었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믿고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을 그 요체를 훈련으로 잡아요. 훈련. 깨침이 아니라 훈련. 이게 안 깨달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안 깨달아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깨달아도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이제 다마르기는 그렇고 하여튼 훈련이 내놨는데, 그 중에 이 지금 핵심이 내가 볼 때는 이 상시훈련,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개인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봐라 하고 안내해 주신 것이 교당 예방 육제예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받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냐 하는 것하고 안 하냐 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이제 교무님들도 대종사님 법 가지고 나가서 교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교당량 육조에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혈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이쪽에 있는데 얼마나 되냐. 사실은 전 교육자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보면은 그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은 현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죠. 작지만은 안 되지만은 하나씩 해야 될 일을 해나가야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어문지 돼버리면은 그걸 나중에 이렇게 바꾸려면 수십 배, 수백 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화를 너무 말하자면 현실적 어떤 성과에다가만 자꾸 하지 말고 좀 고생이 되고 시간이 걸려도 원칙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대종사님 하시려고는 정신개벽 거기다가 축을 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은 교화에서 정신개벽 그거 하면은 그것이 나만 쫓아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다 쫓아오는 것이니까 그 힘을 정신개벽에서 이렇게 한 힘을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냐? 그 대웅사님께서는 무아분공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무아분공이라고 4대 강령 가운데 가장 마지막을. 근데 이제 그 본공을 재가본공, 출가본공, 국가본공, 세계본공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주셨거든. 이게 생각해보니까 재가 출가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 국가, 세계. 금년에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강약진화 하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것도 강약이죠. 조금씩 우리가 있는 것을 합해서 그 좀 부도군분들한테 이렇게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모든 생활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자. 이게 지금은 이 본공회가 교단 내의 기구로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대선자 그러셨거든요. 이 본공회는 원불교 기구가 아니다. 이론주의 정신에 바탕해서 전 인류가 함께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할 때에 우리 교단하고 사대본공이 띄어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아직은 그 자체가 힘이 안 서지니까 지금 교단 내에서 이러저러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교단에서 분리시켜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런 일들이 그래도 조금씩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가 그전에는 못 느끼던 것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옛날에는 대종사님에 대해서 막 어른들이 은혜를 말씀을 이렇게 먼저 그런데 물론 배웠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갑다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그 어른 뵙지는 못했어도 그 어른 어떤 그런 은혜가 이렇게 가슴에 느껴오고 그 전에 대산용사께서 한번 교도님도 오셨는데 대종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오셨냐고 물었어요. 교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저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막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대종사님이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나오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 말씀 들으시고는 대종사님이 나를 위해서 나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나를 위해서 나오셨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종사님 은혜를 대종사님이 나를 위해서 나오셨구나. 이렇게 느낀 양반은 제대로 대종사님 은혜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대종사님 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에요. 또 대종사님이 우리 집을 위해서 나오셨구나. 그러면은 대종사님 은혜로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조금씩은 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대종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부 대종사님을 구가주, 구국주,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데 이제 저까지 놓아두고 구아주. 대종사님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이제 3대만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제 4대 출범을 큰 치가출가가 같이 해서 하여튼 많은 법연이 모아들게 또 대종사님 법으로 정신개벽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또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게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그래도 대종사님 은혜에 조금만 더 보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합장 경례